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에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요즘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이니까 좋으시죠? 주일이 기다려지셨지요? 날마다 주일이 기다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길고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기도문을 요약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해 주자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기도문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각자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늘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기도도 일종의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의 강구로서 세 가지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제대로 설교하자면 몇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에 담긴 뜻을 간략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인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세상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학습 세례 문답 하실 때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맨 처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는데 첫 번째 날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귀담아 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의 기쁨과 보람, 참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필요한 세 가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 추상적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제목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병원 신세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필요를 강구할 때 맨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먹고 살자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온전히 다스리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지간해서는 밥을 굶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노숙자나 극빈자가 있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도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살기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한 끼의 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러움을 겪었던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흉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풀 뿌리며 또 소나무 껍질에다 방아 찧을 때 나오는 눕과 쌀 곁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자고 반나절을 일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세대도 흰 쌀밥은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 하나가 생각납니다. 세상의 서러움 중에 제일 서러운 것이 뭔 줄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서러운 것이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하십니다. 배고픈 서러움은 울고 싶어도 울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곤란하든지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마음에도 없는 집에 시집도 가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예를 썼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맺힙니다. 요즘은 굶는 경우보다도 너무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양식, 쌓아놓고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나가서 얻는
거두는 양식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나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음날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즉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거두어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겨 안식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필요한 양식은 걱정 없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익선이라고 합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시대입니다만 생활이 편리하고 풍족해진 만큼 행복도가 높아졌습니까? 차라리 옛날 불편하고 풍족하지 못해도 정이 있고 따뜻했던 시절이 좋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날그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족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원어로 살펴보면 도덕적, 법적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 빚진 사람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나 빚이나 거의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인지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제게 빚진 자를 먼저 탕감해 주오니 제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빚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조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탕감받았으니 날아가듯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가 아무리 사정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 백만 원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다시 잡아들여
평생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먼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정해놓고 저울질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줄 알면서도 넘어가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을 살펴봅니다.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유혹, 시험이 많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라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은혜가 충만해서 주일에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뒤로하고 기도원에 계셨으니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시내로 접어드는데 갑자기 차가 휙 하고 뛰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상대 운전자가 눈을 부라리며 욕을 해대는데 나이도 한참 어린 젊은이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허망하더랍니다. 한순간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쏟아버렸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받는 것도 시험에 빠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집중하고 있다고 해서 시험이 비켜갑니까? 은혜를 사모한다고 누구나 다 충만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만 은혜를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어떻게든 시험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고난도 있고 시험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겨낼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만큼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합니다.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영아들이 있는 그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얼어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뮬러 목사님은 조용히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낮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낮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상기후도 흔치 않던 때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르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시고 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자마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본문 이후 이어지는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교인 조사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 어떤 종교이겠습니까?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도 깨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신이 탕감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도 탕감해주는 겸손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